12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이야기에서 수수께끼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아내를 두고 떠났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은 삼손이 그의 아내를 미워하는지 알고 그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삼손이 내려온 겁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장인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게 허물이 없다. 그것은 다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나아가서 한 일은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꼬리랑 꼬리를 메고 회를 달고 그 횃불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가서 그것을 다 태운 겁니다.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피해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딥낫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이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삼손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분노는요, 서로에게 안갚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삼손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삼손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장인 어른을 불살른 것을 알고 이제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또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담 바위 틈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죽은 것을 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지금
삼손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삼손에게 그대로 갚아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개는요.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화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손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상처 입은 대로 너희가 손해본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택되었던 삼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삼손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수 같고 보복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대로 그 역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요.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요. 잡으려고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 우리 동족 삼손을 너희가 잡으러 왔냐? 그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블레셋 너희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았을 터이지만 유다 사람들은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받게 될 손해, 그들이 자신들에게 줄 상처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삼손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원리가 복수하는 원리가 원수 갚는 원리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유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여졌던 이 삼손을 유다 지파가 그 동족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유다 지파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린 언제든지 우리의 동족이든 우리의 리더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단체든 우린 언제든지 부인하고 배신하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요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레이에 이르게 됐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그를 잡아가려고 마중 나가는데요. 그때 삼손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의 팔 위에 밧줄을 불탄 삼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뜨려지고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대로 분노를 일으킬 때는 언제든지 원수를 갖고 보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에 우리에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요, 이 나귀 턱뼈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그때 삼손은 처음으로 여호와를 찾아 부르짖게 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신이 목마름 가운데 죽어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먹어서 정신을 회복하고 소생시키게 합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라고 불러지게 되죠. 이런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때의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 가운데 어떠한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삼손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